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행복은 선택이다, 축복은 선택이다, 이 신명기 말씀으로 특별 새벽기도 됐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지난 주일부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 주일에 복의 권원이었다, 복등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갔고, 우리도 복등이다,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어떤 축복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나름대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물론 이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제가 이 목회자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형통하게 복을 받으며 살겠다는 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잠언에 있는 아굴의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생의 가장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늘 듣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이 서장로님 가정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주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 우리 김종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근데 이분은 우리 모두의 꿈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축복은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이 김종원 선교사님은 정말 자기 자신도 전락하고 아끼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따르는 제자들은 다 진짜 신실한 그 목회자들인데, 다 가보면 교회도 가난하고 목회자도 불쌍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권호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합동측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가면요, 우리가 가도 막 선물도 많이 주고 굉장히 막 넉넉하게 살아요. 이거 하나님 자녀들이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분의 제자들을 목회하는 교회 가보면요, 현지인들인데, 야,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막 현지 학교들도 크게 지어가지고 그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냥 아주 막 부자로 이렇게 살아가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반반씩 섞어 놓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변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을 받자 그러면 복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풍성하게 살고 넉넉하게 잘 살고 좋은 곳에 살고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니들도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좀 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가난, 청빈 이런 것들만 많이 강조했어요. 또 사실은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말이 저한테 와서 딱 꽂힌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어리고 사. 왜? 우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잘 살고 마음껏 섬기고 복을 누리고,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성경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복이 되어서, 복덩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셔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 복의 권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구체적인 축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비결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그네가 누구냐? 저는 오늘 우리 행복의 산 성포교회에 있어서는 이 나그네들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분들이 바로 우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이 제19차 러브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큽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직도 한 달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풍성하게 준비하게 만들더라니까. 생각지도 않은 손길들을 통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용돈을 꼬박꼬박 이렇게 드리는 걸, 그걸 딱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 선교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먼저 가져왔어요. 아유, 자식이 용돈 주는 걸 어떻게 씁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라고 다 가져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학교 졸업식이에요. 그리고 이 졸업 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 학생들이 다 동부 아프리카 10개 나라 흩어져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졸업생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르완다라는 나라에 가서 이걸 했는데, 처음이라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 모아가지고 뭐 선물 주고 격려하고 막 간단하게 그런 정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벌써 아프리카에 소문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가면 이분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세미나에 오려고 해도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를 준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이 동부지역 진자라는 곳에 가서는 저희가 먼저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하고는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분들은 아침에 바로 와요. 왜냐하면 호텔비까지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하루 동안 원데이 그 호텔을 빌려서, 첫 번째는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전수하는 것 같은 목회 어떤 나름대로 비결을 이분들에게 강의할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선교사님들이 몇 개 나누어서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오후에 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대로 목회자로서 잘 목회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이분들에게 한
그 선교사님이 이 동부 지역에서 한 4, 50명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진자 컨퍼런스에 현재 최소 100명의 목회자가 올 계획입니다. 차비와 식대 등 꽤 들 듯합니다. 그 다음에 더 불러도 될까요? 제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하세요. 왜냐하면 100명 등록해놨으면 또 그동안에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 적어도 120, 30명, 40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세요. 4, 50명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데 2배, 3배가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들이 뭔 일을 이렇게 준비해? 계획하고 그대로 해야 진행을 하지. 그러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찾아가서 방문하고 잔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한꺼번에 100개, 한꺼번에 120, 30개 교회를 방문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한 감사가 되는지 그걸 깨닫고 나서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졸업식, 동부, 서부, 북부 이 세 곳을 하면 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첫 번째는 우리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엔 다른 데 안 가고 우간다에서만 2주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김종무 선교사님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쪽 굴루 아주머니 그 수단 난민촌에는 이번에는 좀 하기 어렵겠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답장을 하는데 딱 얼마나 간단하게 썼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짧은 답장 속에 느끼잖아요. 얼마나 기대하고 미리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 답장 네, 알겠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 매우 좀 서운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하는 것이 콩고 접경 지역인 에볼라 강가의 분디부조라는 지역이에요. 에볼라 많이 들어봤죠? 우간다고 콩고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에볼라예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이게 에볼라 강가에 있는 지역인데 전에 우리가 갈 때는 1박 2일 동안 가도 길이 너무 험한데 그 가다가 보면 우리 그 이종석 선교사님 분이 그 자기 고향에다가 남편 고향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아마 그것도 한번 들릴 예정이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그 피그미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간다 사람이에요. 이 우간다에 피그미족들이 있는데 그때도 지나가다 보니까 키가 조금만 해요, 진짜. 그런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그 큰 활동 외에 움직이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졸업생은 한 20명 정도가 되고, 졸업식은 이제 3년 만에 하니까 이번에 졸업하는 새 20명이고, 또 이번 졸업생 중에서 목사 안수 받는 분이 9명이라고 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여러 교회들이 같이 방문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갈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한 번도 못 가고 오로지 우리 교회만 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담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축복도 또 우리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우간다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또 옛날 우리 생각이 나서 불쌍해요. 그래서 그런지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선교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 그래서 지난번에는 복의 근원이다, 복동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사실 제가 우간다에 가는 이 설명은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간다 출발한 날 설교를 해야 내용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천사 둘.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 사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보살필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나그네가 나타난 시간이 오늘 성경은 뜨거운 시간이라 그래요. 이 뜨거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낮잠 잘 시간이에요. 모두가 쉬는 시간인데 찾아왔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요즘 말로 교회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장막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들을 잘 대접하여서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그네를 대접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영성과 겸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자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영생에 대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오로지 천국만, 이 땅에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어렵게 살아도 좋다, 병들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행복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 저주를 두는데 너 무엇을 택하겠느냐?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은 겸손함이 있었고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는 나그네들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찾아왔는데 보통 사람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내 주여 이렇게 한글로 봐서 존귀한 분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그때 당시에 손님이 오면 정성을 다해서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또 나그네를 섬길 때에, 아프리카를 가서 섬길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하면서 그랬잖아요. 수건, 시계 이런 거 괜찮은데 이제는 쓰던 거 주기는 미안해요. 그는 주던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요. 누군가를 도울 때에,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찝찝해. 니네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극진하게 정성을 다했어. 근데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데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뭔가 일을 하면서, 뭔가 봉사를 하면서, 뭔가 남에게 베풀면서 기분 나쁘면 받기 싫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어떻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미개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낸 천사구나.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 섬김과 그 봉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선교하고 이럴 때에 지부둥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복 못 받아요. 어떻게? 상쾌하게. 받는 사람이 상쾌하다는 거예요. 나는 상쾌한데 받는 사람이 기분이 더러우면 아니요. 어떻게? 받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상쾌하게.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신약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덕목이 디모데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감동은 여러 가지 쭉 해놓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이게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 이름이 오늘 헷갈리네.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이 마틴이 구두수성공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주 문전박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잘 모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소리가 들립니다. 마틴, 마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마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쫙 하고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 집 앞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유, 추우신데 너무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잠깐 몸이라도 좀 녹이고 하시죠. 그래서 따끈한 차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한 여인이 추위 속에 떨고 있는데 이 어머니 등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추운데 빨리 들어가서 몸을 좀 녹여라 그러면서 따끈한 스프를 그 애기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깥에는 이번에 웬 할머니가 어린애를 잡고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너, 그래서 막 마구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아니 할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놈이 내 사과를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럼 내가 사과 값을 내가 드릴게요. 그 대신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밤이 깊어서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말틴, 말틴, 그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웬 노인이 한 분 서 있어요. 그 노인이 지나가니까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하나 서 있어요. 또 지나가니까 할머니 하나고 소년이 딱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세 분이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찾아왔을 때 어떤 데는 노인의 모습으로, 어떤 데는 아프리카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데는 동남아 모습으로, 어떤 때는 시골교회 목회자의 모습으로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더 찾아갑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나그네를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가 아프리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축복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 일행이 하나님과 천사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손님을 환송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 심판하러 가는 길 도중에 아브라함 집에 들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 너에게 다 이야기할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너는 내 파트너야, 너는 내 동력자야, 그렇게 인정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야말로 진짜 내 동력자고 너야말로 내 파트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이렇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 이러는 거는 하나님 잘 인정 안 해요. 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내 동력자고 네가 내 파트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동력자인 중보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상의한다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가 아니라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한 도시를 살리고 죽이는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 북부 아프리카는요, 다 이슬람이 휩쓸었어요. 이슬람이. 그리고 지금 이 우간다에도 북부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 밀려 내려와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우간다도 가보면 이슬람이 엄청나게 급속하게 전포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날을 가보면요, 길가가 하얗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이리고 뭐고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것들도 다 이슬람 세력에 밀리고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력뿐만이 아니라 에이즈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들, 말라리아, 그리고 또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가난, 또 이 배고픔, 고통, 이것을 이겨내면서 목회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졸업하는 신학생들은 신학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이들은 졸업을 하고 험난한 자기들의 사역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이들이 가난하고 배고픔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도 소 한 마리 잡아서 고기라도 한번 먹여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졸업생들, 재학생들, 직원들 모두에게 잔치를 한번 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이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잔치라도 한번 해서 소 한 마리 잡아서 고기라도 좀 먹여서 그렇게 보내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인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한국에서 이렇게 온 것을 보고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저 지구상 우리 끝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와이셔츠 하나만 해도, 넥타이 하나만 해도 이들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금색을 좋아해요. 다 금장 시계 하나 받으면 그것은 자손만대까지 물려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아프리카 이 사람들에게 책이 없어요. 근데 ABC 주석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것도 한 권에 한 5만 원 정도는 큰 책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한 권이면 평생 목회 설교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걸 하나씩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건 하나 주는 것, 세면 도구 세트 하나 주는 것, 이 선물을 담아서 주는 배낭, 자기들의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으면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것을 쓸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꼭 필요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니까, 상쾌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응답을,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아들을 주었다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축복의 통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들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 준 거예요? 언제 약속한 거예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할 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19차 러브 아프리카 이 우간다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이산 성포교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야? 너에게 뭐가 가장 소중해? 또 일에 참여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랬는데, 성경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다른 데 준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들만큼
그만큼 소중하고 아들만큼 존귀한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주신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 우리도 나그네를 섬기되 상쾌하게 죽게 하듯 잘 섬겨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